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미각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누리는 그 기쁨과 포만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주신 식물과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미각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욕과 미각이 단지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은 단순히 우리의 입과 위를 만족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혀가 그 맛을 잊고 위에서 느끼던 포만감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섭취한 그 음식을 통해 너무도 중요한 진짜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소화되고 분해된 음식은 각종 영양소로 나뉘어져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 몸의 각 지체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영양분을 통해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생명으로 보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과 미각을 주신 중요한 이유요,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혀의 즐거움보다, 포만감의 만족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로 생명일 수 있게 하는 그 일은 단지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을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고 강건케 하며 우리로 생명을 유지케 하는 그 중요한 과정은 오히려 우리의 인식과 감각을 떠나 이루어집니다. 먹는 행위 자체는 우리의 의지적 행위일지라도 섭취한 양분으로 생명을 유지케 하는 과정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자라게 하고 강건케 하며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의도가 아닌 창조주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섭리는 우리 몸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요, 주체인 것처럼 여깁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서조차 인간은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의지만으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아가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생명일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체로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품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있으나 우리로 생명이게 하시고 생명답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생명되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온전할 수 있으며,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그 본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거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고양 상태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만 성령 충만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우리로 감정적인 고양을 가져오기도 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기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전부요,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감각과 육신을 만족시켜 우리로 기쁨과 감사로 이끄는 것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 또한 우리로 고양된 감정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고양은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한 양태일 수는 있을지언정 성령 충만의 본질이자 참된 목적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진가는 오히려 우리의 감동과 기쁨이 모두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만감이 사라지고 난 이후 섭취한 음식이 생명을 위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듯 감정의 고향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고향이 수그러듦과 함께 은혜가 사라졌다 말하며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각에서 사라졌다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영의 영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은혜는 여전히 살아 영의 생명을 키우고 강건케 하며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의 영 안에서 갖가지 은사로 분해되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게 하며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의 육을 만족해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관심과 일은 우리로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며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먹는 매일의 양식이 언제나 기쁨이요 만족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가 더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요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에 맞춰 어쩌면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식사가 우리 삶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섭취하는 매일의 양식은 그 양식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로 그 본질적이며 주된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생명으로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섭취하는 매일의 양식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그리고 예배가 언제나 기쁨이고 만족이며 감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완고함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영적 행위를 결코 무익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떤 감동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행해가는 그 영적 행위들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가게 하며 풍성한 영의 열매를 맺게 하는 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영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우리의 인식을 떠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가듯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생명으로 자라갑니다. 말씀이 언제나 감동일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언제나 뜨거울 수도 없습니다.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진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되이 이루어가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생명답게 하며 생명으로 성장케 하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평생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능력이 아니오 꾸준하고 반복적인 영적 훈련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습관처럼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이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셨을 것이며 습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습관처럼 타인을 섬기며 습관처럼 타인을 용서하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본이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며 임재하사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꾸준한 순종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실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죄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류가 이른 것이 죄요, 죽음이었듯 말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나답과 아비후가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도 죄와 죽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아울러 그 성막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법들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는 일은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어 그저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요, 큰 감흥이 없는 지루한 일일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법을 쫓아 행하는 그 반복의 일상이야말로 그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섭리 안에서 창조된 만물이 그 섭리 안에서만 온전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듯 말씀의 법 위에 세워진 세계가 그 말씀의 법을 따를 때 창조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듯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행될 때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충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그분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이요 오직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매일을 살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새 계명을 주심으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에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청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경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오직 말씀의 법에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내가 내 힘과 능으로 무언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힘과 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주되심에 온전히 순복할 때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사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삶,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에 묵묵히 충성할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사 우리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 믿음의 증거이듯 우리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의 증거요 하나님 나라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